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과 축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신뢰를 들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3절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베델의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하는 신앙,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삶의 중심인 베델은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망하는 징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머물던 세겜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세겜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머물지 말고 떠나라. 머물던 세겜은요,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세겜은요, 인간적으로 정말 매력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이라고 하는 데서 이 야곱을 자석같이 자꾸 끌어당기는 매력 있는 지역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좋은 풀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기는 최적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되어 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다가 야곱이 자기 집을 짓고 짐승에 그저 살아가는 우리간을 짓고는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생각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것이 문득 생각은 났지만은 정작 세겜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것들 매력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재미가 있어도요, 점점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자, 여러분 요사이 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속극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종편에서도 연속극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아주 수요일 예배가 어떤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시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드라마에 그냥 뭡니까 제방까지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드라마에 줄거리는 줄줄줄 해도 성경은 그냥 한두 줄도 모를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뭘 알아야 뭘 이렇게 해요. 그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요새 보니까 또 뭐가 그저 아주 흥미진진한 것 보니까 미스터로 이게 얼마나 또 흥미진진한지요.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남녀노소 특히 여자분들이 거의 대다수더만요. 거의 그냥 거기에서 스트레스 다 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지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되고 떠나버릴 것은 떠나버리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거기 수호신과 같이. 그게 나의 삶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버리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동행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가 어디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성가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예. 성경에 있는 것을 복음성가로 가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내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백만은 제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그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것만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하게 되고요, 아깝게 되고요, 예, 놀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이 고백만 제대로 되어진다면은 그만큼 은혜가 크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하는 마음의 자세와 실천적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말씀도 내가 봐야 되고, 말씀도 내가 손수 기록해 봐야 되고, 찬양도 계속 내 입으로 해봐야 되고요, 그래요. 봉사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봉사도 해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얼마나 앞서서 갑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이 굉장히 뭡니까? 서피드 해가지고. 제가 좀 말을 이렇게 품위 있게 쓴다고 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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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신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요, 세상이 나를 끌어당겨도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매력이 있고 자석과 같이 강력하게 나를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만나야 되는 기간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낳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익숙한 것과 정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것은 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정이 들었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뭡니까? 내려놓지도 못하고요, 내게서 멀리 이렇게 두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자기 식솔들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냄새가 물씬 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세금 땅에 정을 붙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장식품이 뭡니까? 가정의 수호신이 뭐냐 하니까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은요, 성경에 나오는 신 중에 가장 작은 신이에요. 보통 보면 20cm 내지 50cm 미만이, 그러니까 여자분들 화장대에도 이렇게 놓고, 예, 침실에도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는, 예, 가정 수호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적과 같은 귀걸이들이 있었어요. 자기 식솔들이 갖고 있는 드라빔과 귀걸이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거대한 유산과 바꿀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라반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라면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추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는 살지 못한다고 했으니 라헬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목숨을 걸고 감추었겠나 이 말입니다. 약대 뭡니까? 안장에다가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은 20cm 미만 정도 작은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도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른을 그릴 수 있고, 뒷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옆모습을 그릴 수 있고, 가난하기를 그릴 수도 있고요. 아주 한복을 입은 아이들도 그릴 수 있듯이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있듯이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34장에 보니까 세금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수치를 당할 대로 당하고요, 세금성의 사람들을 쳐 죽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큰 불상사를 지금 당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드라빔도 무용지물이고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묻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큰 불상사를 당하고 나서 이것이 수호신이 무용지물이구나. 그렇게 알고 다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날 지배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십자가의 아래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호심처럼 여긴 드라빔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불행은 끝장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고 일어날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교훈을 하나 우리가 가진다면 세상을 뜻하는 애굽을 우리는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애굽의 바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온갖 것을 다 속이고 어떤 것들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놓아주기를 꺼려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나를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해도 열심을 다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거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새 힘을.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지키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주일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삶의 의복을 바꾸어 입었던 겁니다. 예, 바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은 내 삶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방에 유행하는 자유롭고 요란한 패션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겁니다. 옷은 영적으로 성도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새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성도의 옷은요, 옷을 바꾸어 입었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여름이나 겨울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집에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입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공공장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불편함도 있겠죠. 예. 그러나 불편함도 있지만은 옷을 입는 예절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김익도 목사님은 뭐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작거리에서 깡패의 두목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때 인간적으로는 잘 나갔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능력의 사자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부흥회 인도를 위해서 옛날에는 산길로 많이 다녔거든요. 뭐 말을 타고 간다 하면 요새 자가용을 타고 갔겠지만 산길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산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참 올라가니 땀이 나서 산중턱에 앉아가지고 이제 땀을 닦는다로 옷을 좀 이렇게 뭡니까? 이에 단추도 꺼르고 이래가지고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는 술 취한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앉아있는 김욱도 목사님을 보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김욱도 목사님이라고 생각도 못했죠.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이 산에 올라왔냐,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그저 다짜고짜 김욱도 씨에게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욱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가 때리는 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다 때렸습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이제 다 때렸습니까? 그래, 다 때렸다 어쩔래? 이렇게 또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질 나쁜 인간이죠. 예. 다 때렸다 그래 어쩔래?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봐주셨군요. 내가 바로 김익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그냥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예. 세상은 죽고 나는 죽었잖아요. 예수만 살게 되어주니까. 김윤도 목사님이 옛날 성질대로 했으면 그냥 반박만 하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저작거리에서 유명한 주묵왕이었는데요. 아마 두 새끼손가락만 해도 날아갔을 겁니다. 술 취한 게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김도는 깡패 김옥도는 죽었기 때문에 참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힘을 써서는 안 돼요. 인도의 간디가 무저항주의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도 같이 힘으로 교회가 뭉치면 힘이 있고 그거는 아닙니다. 똑같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때린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맞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야 되겠죠. 까마귀 싸우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마라. 때로는 피해야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을 사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 때문에요. 왜요?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옷은 늘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농장 안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히 준비된 옷들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만큼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적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성도의 모든 삶이 예배이지만은 특별히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교회의 공적인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대체로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것만큼 결실이 충실하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해도 준비된 만큼 소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생 설계도 준비된 만큼 결실을 알차게 거둘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만큼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어떻든지 태도와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의 길로 나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최고의 두려움은 주변 족속들이 보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얼마나 큰 불상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대단한 힘께나 쓰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전 족속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꾸로 하셨습니다. 거꾸로 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족속을 보고 떨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추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왜 두려움이 많은지요?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시는데 교회당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교회당으로 오는 발걸음을 붙잡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야곱의 아들의 잘못 때문에 추격자들이 두려웠듯이 신앙생활에도요, 늘 율법과 양심이 나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겠냐?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마라. 양심이 자꾸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고자질합니다. 너 그렇게 생활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러냐? 차라리 내 중목이나 믿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너는 11조도 못하고 너는 기도 생활도 못하고 너는 뭐 교회 뭐 그렇게 다녀가지고 그 상급이나 받겠냐? 내 마음에 자꾸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의욕이 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유, 뭐 교회 다녀봐도 맨날 뭐 그저 나아지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뭐 머무는 것 같고 뭐 형편이라고는 전혀 뭡니까 반짝반짝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의기소침되어져 가지고 망설이게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오셨잖아요. 승리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정말 그거는 아닌 게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허물이 있으니 사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 용서함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뭡니까? 신앙의 지대밭과 같이 뒤에서 발목을 잡는 것과 같이 매 순간 그렇게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쟁과 같아요. 전쟁과 같아요. 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거기서 박차 하나 오셔야 돼요. 네.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허물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나를 정죄할 자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떠한 허물도 사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도 허물도 죄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것을 앞두고 보면요,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요, 흥하고 나가든지 주님께 맡기고요, 길을 막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건 다 그 소리 듣질 못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책임질 것을 주께서 맡아주실 것을 믿고 주의를 구별해서 지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인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기에 맡기고 기도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만큼 더 귀하고 큰 무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처럼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속히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세상에 내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그렇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한시한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백만 가지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걱정들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잘 공경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승리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